(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외부에 발표를 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말씀드렸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갖고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두 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부분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창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풀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잘 읽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첫째, 오늘 두 가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이 말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 유일하게 지금 천국과 지옥의 어떤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게 이 구절입니다. 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활에 올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죠? 영생의 구원입니까? 부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 그럴 때. 부활 그럴 때 두 가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두 가지 말해요. 영생의 부활과 뭐라고요 또? 영벌.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지 나사로가 영생의 부활에 대한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저주, 영벌의 심판,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런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바른 재물관이 무언가 하는 것.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하면 거지 나사로에서 우리가 읽고 느낀 건 뭐였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지금 읽고 난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낀 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저주의 심판을 받고. 언뜻 보기에 이렇게 보입니다. 메시지는 예수께서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께서 우리한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우선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자, 부자는 지금 심판을 받았는데 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부자? 누구 걸 뺏었나요? 반면에 거지 나서는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선행을 베풀었나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부자는 다만 자수의 옷과 베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치르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것밖에 기록이 없어요, 성경엔. 그런데 나사로 뭐 했습니까? 부자의 집 앞에서 쓰러져서 부자의 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그다음에 온몸이 헐어서 걔가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이런 비참한 삶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구원을 받았고 나사로는 부자는 저주를 받았고 나사로는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재물관은 이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가난해야 가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치우쳐서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과연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했던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부자면 세상에서 성경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세상에서 이미 많은 걸 즐기고 호롭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게 맞고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죽은 다음에 사후에는 천당에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자, 정말 부자라서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우리 구약시대 구원받은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고 했던 그 성경 인물이 누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산자다라고 말씀하신 건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은 완전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재림 이후에 완전한 거니까 이때는 지금 그것도 신학적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거기 묻지 말고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심판 가기 전까지. 근데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죠. 아니 같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근데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뭐 가난했다고 많이 표현하던데 그랬을까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대단히 부자였어요? 봤어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봤어요? 살아봤어.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였더라. 그 다음에 14장 가면은 그럽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싸우러 갈 때 데리고 간 아브라함의 종이 318명이었습니다. 318명이 자기 종이에요. 자기 재산입니다. 당시의 종은 자기 재산입니다. 한 명, 종 하나가 보통 사람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 하나의 몸값이. 318명의 종이 있었다는 건 상당한 부자죠. 아브라함. 이삭은요?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은 거부였더라. 아주 큰 부자였다고 그래요. 야곱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고향 돌아갈 때 야곱에는
가축대가 많아서 쪼개서 가야 되도록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세 명을 놓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 구원이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자였음에 구원받았는데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언뜻 보기에 거지 나서는 가난해서 받은 것 같고 또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가? 팔복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은 8가지로 구별해서 팔복이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건 그냥 보셔도 돼요. 짧은 구절이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추린 자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다음 25절 6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부자를 말한 겁니다. 너희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추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 들으면 그렇잖아요. 가난해야만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분명히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구원을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뭡니까 그럼? 구약시대만 그런 겁니까? 구약시대는 축복이 메시지고 신약시대는 부활했던 구원의 메시지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약시대는 누굽니까? 성경이 아예 부자라고 명시한 게 누굽니까? 삭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니라. 아예 성경이 부자라고 그래요. 삭교를. 당시에 세리만 해도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세리 수입은 이렇게 월급 지금처럼 요즘 세무공무원도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세무공무원, 세리가 세무공무원이다 어떻게 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창녀와 세리를 같이 치거든, 이거. 그렇죠? 창녀와 세리만 칩니까? 이거 전부 아주 막 저주받고 가장, 그치? 아주 큰 죄인으로 본단 말이야. 그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이 인간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면 개나 돼지입니다. 이방인은. 근데 당시의 세리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유대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빼앗아서 로마에 바쳤단 말이에요. 이방인들한테. 그 다음에 그 세금을 거두면 요즘처럼 이렇게 월급 받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당시 세리들은? 주고 남는 것을. 그러니까 더 많이 뜯으면 돼요. 더 많이. 그러니까 착취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욕할 수밖에 없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들 부자는 또 세리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한단 말이에요.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또 누가 있던가요? 복음서에서만 부자로 많죠. 복음서가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이 있던 어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부부 뜻에서 많죠. 예수로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잘 알고 있는 예수를 갈릴리부터 예수를 계속 따라왔던 누구요? 여자들. 누굽니까? 헤롯 왕궁. 헤롯 왕의 청지기라는 건 지금 말로 하면 재무장관쯤 되는 겁니다. 의 아내 요한나. 헤롯 왕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예수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냐 한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후사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와 예수 제자와 함께 공생애 동안 계속 같이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제자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들에게도 성경은 분명히 부자인 이들에게도 예수와 함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다면 부자이기 때문에 혹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재물의 많고 적음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온 건. 그렇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은 아니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부자였고, 또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부자,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닐 겁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예수가 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아닌데.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가 직접 삭개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부자, 세상의 삭개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누구 집입니까? 삭개오 집에. 성경에 분명히 부자요 세리장이다 했던 부자요 세리장의 삭개오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 삭개오의 구원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부자가 거짓 나서로 해서. 중요합니다, 이 재물관. 그리스도의 재물관이 중요하다고요. 재물을 벌고자 하는 사람, 재물 버는 거 은사입니다. 저는 벌려면 못 벌어요. 또 벌면 안 되고. 사역하겠다는 사람이 돈 벌면 돈 맞들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안 돼요. 돈에 있던 마성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그건 뭔 얘기예요? 오직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못 섬긴다고. 재물은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이 힘이 강한 겁니다. 모름지기 주변들은 돈 버는 의사 없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역이 그렇잖아.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돈은 필요하거든요. 따로 있다니까. 돈 버는 사이는 사람들이. 재물의 많고 적음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건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무섭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뭐가요? 율법주의자들한테 기본적인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 선택받았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요즘 신앙에 한번 빗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누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거 지녔으며 명예가 있으면 그 사람 큰 은혜 받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장로는 얼마큼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뜻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칩니다. 장로가 되고 이쯤 되려면 다른 사람한테 덕이 돼야죠. 가난한 사람이 찔찔 가난해갖고 어떻게 덕이 되겠습니까? 부자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닌 교회도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 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 뭡니까?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여러 형제들이 올렸던데 뭡니까? 11조 순입니다. 11조 순이 교회에서 얼마큼 많이 내는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건강하고 부유하며 장수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동시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이 사람들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일침이에요, 예수께서는 지금. 너희들은 가난한 자는, 병든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이 가난했던 거는, 그들이 배고팠던 거는, 그들이 병들었던 거는 너희들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었다고 그래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밥상에 떨어진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주워 담지도 못해요. 거기 정결법에 따르면 상에 떨어진 거는 먹지도 못하고 다시 접시에 올려도 안 됩니다. 바로 버려야 돼요. 정결법을 어긴 거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부분이 성경을 바라보는 예리한 분이 되겠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걸 주었다 그럽니까? 상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가 상에 떨어진 걸 주워 먹으면서 율법을 어기게 된 거,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한 건 누구 잘못입니까? 떨어진 거 주워 먹게 한 게 누구냐고요? 부자 아닙니까? 예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을 멸시하고 조롱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어긴 자 만든 게 너희들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이 구절에서. 이해하시나요? 이 구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그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지금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종교주의, 종교의식, 타락한 기복신앙에 빠지는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 뭡니까? 거짓신앙입니다. 그 외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는? 화이스진저. 화가 뭡니까? 화이스진저 때 화가 뭐요? 재앙입니다. 뭐요? 저주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마음에. 자,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우리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 구원해. 이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선 이거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른 재물, 바른 재물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분명히 재물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부활까지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 예수께 던지고자 했던 어떤 재물관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은 청지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많은 사람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재물관의 기본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게 만드실 겁니다. 처음에 사람이 적을 때만 아니라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나온 어떤 곡식 갖고도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전체 인류의 3분의 1은 굶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먹고 버릴 때, 내가 먹고 땅에 떨어져 버릴 때 그 사람들 굶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줬을 때는 모두를 살아냈습니다. 그들을 버린 건 누굽니까? 가진 자의 폭력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삭교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던가요? 그 전에 성경 볼 때는요 주의하시다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예를 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얘기 나오면 대번에 그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에 가난한 자에도 구원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아닌 구절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은 부자야지. 축복받은 거 구원받은 친구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지금 예수의 아까 말했던 팔복이나 혹은 부자 거지에서 본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뭐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했고 아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그들한테 구원하는 거 단정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전부 다 거지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 안 하고. 그런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래입니다. 거지는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상징 아닙니까? 더 가난할 수 없잖아요. 거지는 가장 가난한 자의 상징인데 거지 나사로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자도 버림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지 않았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가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도 미리 저주받은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삭교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삭교가 뭐라고 말하죠? 무슨 말을, 삭교의 무슨 고백을 듣고 예수가 너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재산의 절반을. 좋습니다. 선생이요, 예수께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으며
내가 혹시 남의 걸 토색,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니까. 부당하게 많이 징수해서 빼앗은 게 있다면, 토성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이 삭교가 남의 걸 안 뺏었단 말은 아닙니다. 세리장님은 뺏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도 4배에 갚겠습니다 말은 뭐냐면 회개죠. 회개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속죄입니다. 속죄까지 가야 돼요. 마음으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닌 겁니다. 삭교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하는 건 뭡니까? 구제죠.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내가 남의 걸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라도 주겠습니다. 4배를 가겠습니다 했던 건 회개에 대한 진정한 열매를 말한 겁니다. 바로 재물의 바른 사용.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삭교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겁니다. 재물의 바른 사용은 쓸데없는 데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봅시다. 이게 동영상 들어가면 아마 또 저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좋아요. 할 말 해야지. 교회의 타락, 교회의 부패, 많은 말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들의 어떤 책을 많이 말합니다. 점점 느낍니다. 저는. 목사 책임 못지않게 많은 게 교인입니다. 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특히 잘못된 재물 사용으로. 교회에서 분명히 잘못 쓰는 거 알고 보는 거 아닙니까? 번뇌하지 말아야죠. 쌓이고 넘치니까 다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잘못 쓰여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쓰여졌더라면 교회가 헌금 받았어. 이게 정말 구제에 쓰이고 바르게 쓰여지고 그랬더라면 이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구제는 지금 헌금에 한국교회 전체 털어가고 구제가 4%랍니다. 4%. 전체 헌금들의 4%래요. 대형교회는 1% 미만. 대형교회는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교회는 0.5%예요. 그런데 목사 사택한다고 할 때는 20억 헌금 중에서 8억, 40%가 나갑니다. 교인들 책임이 정말 큽니다. 동시에 장로들 책임이 정말 큽니다. 목사 이렇게 만든 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오직 복만 받겠다는 이 타락한 신앙, 자기 욕심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탐욕의 복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신앙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없다. 삭교의 경우에는 구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갈릴리로 따라왔던 그 여자들, 그 경우는 뭐였습니까? 동역, 사역입니다. 저는 2가지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재물 사용은 2가지로 봐요. 구제,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가장 중심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 그게 헌금이든 연보든 어떤 경우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구제 중심입니다. 성경 자체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이 헌금이라는 건 바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돈을 바치는 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였습니까? 성전에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통해 갖고 바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은 이 산에서, 그때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게 옳습니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우리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 산에서 제단에 제사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하는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는 그런 제물 바쳐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바친다는 말 자체가 그때 예수께서 이미 익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요즘처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때가 뭡니까? 예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그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예수의 계명이 뭔지,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뭡니까? 예수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구약 시대의 계명은 뭡니까? 사랑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선생이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 613가지부터 성문화되어 있는 게 613가지부터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묻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다.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야. 하나, 둘이 두 개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율법 전체가 통틀어 거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구약시대 율법을 묶어서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요. 제자들에게 아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 앞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 그 바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도 예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했던 그 제물의 바른 사용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뭐냐? 라고 할 때 특히 야고보 사역은 아주 분명히 말하죠. 구제라고.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냐? 라면서 말하잖아. 어떤 형제가 너한테 와서 어떤 형제한테 말로만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고프지 않게 하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주지 않으면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 양과 염소의 피를 드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란 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를 드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양은 구원, 염소는 심판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심판받는, 어떤 자가 심판받는다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혔으며,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나한테? 예수께 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께 했다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우리가 바로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부자가 거지에게 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지금 성경 얼뜻 볼 때는.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색 옷 입을 수 있고 배우 옷 입을 수 있고 산치할 수 있죠. 아, 부자인데 이거 안 하겠어? 나라도 하죠? 나라도 한다고요. 부자가 아니라서 못하지. 한다고. 근데 왜 그야말로 제가 이 무서운 심판을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겁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죄인이 돼버린 거. 땅에 떨어져 주워 먹게 하고 한 모든 거. 그 부자가 한 거 아닙니까? 재물의 바른 성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구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역이다 라고 하는 게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울 때 그 믿음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역자에게 하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제와 사역 두 가지. 왜 잘못 쓰여지는 거? 내가 재물 바치면 복 받겠다라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치면은 30배, 60배, 100배 독일에도 요즘은 그러대요. 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잖아. 봤습니까? 왕이 그거 뭐 완전 대박 베스트예요. 그거 지금 밀리언 넘어갔을 겁니다. 왕이 전에 그거야. 딱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잘 바치고 등등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가계부 쓰는 게 있어. 하나님한테 바치는 하면은 그런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가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건요. 유대인들이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근데 어쩜 그렇게 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팔복으로 너희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마지막에 7화 너에게 저주가 있다고 말했던 게 전부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떠납니까?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요. 뭐를? 예수. 그 믿는 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가르치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저거였어요. 부활에 대한 거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친인 자, 배부른 자, 가진 자에 대한 메시지 던진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건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지금 죽은 후에 세상을 말씀하셨고 어떤 이미지로 그러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한테 어떤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상 지금 그것은 너무 늦으시겠어요. 다음 주에 그 부활에 대한 걸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부활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좀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재물이 성경에 무언가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마치겠습니다.